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제 결혼식 때도 안 했던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괜찮나요? 제 아내가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유통기한 지난 거야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럼 어땠습니까? 옆에 분한테 우리가 인사할까요? 당신이 더 멋지십니다. 당신이 훨씬 더 멋지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남편을 참 잘 만나서 좋겠어. 잘생겼지, 똑똑하지, 자상하지, 근면 성실하지, 착하지. 뭐 둘이 있을 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내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 제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저는 제 장점만 보고 있었는데 아내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현실 하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3대 믿음의 가문입니다. 또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 거의 빠진 적 없고요. 헌금이요, 제가 주정헌금 기본으로 하고요. 또 오늘 비전센터 헌금했고요. 또 2주 전에 선교 헌금했고요. 또 날마다 매번마다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네 삶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처럼 믿음은 결국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의 점수가 낮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숨을 쉽니다. 또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흔적을 남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또 20절에서는 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삶에서 맺히는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년 특세 기간 동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우리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유와 절제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감나무를 하나 예를 들까요? 제 아내는 감나무 농장 딸이었습니다. 제 장인어른께서 수의사이셨어요. 수의사이셨는데 또 부업으로 감농장을 크게 하셨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제가 열심히 정말 노동봉사를 해드렸습니다. 저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위는 돈으로 효도하고 돈이 없는 사위는 몸으로 때운다. 예, 이 감나무는 해거리라는 걸 하죠. 지금 감이 풍성히 열렸습니다. 근데 이 올해 감이 이렇게 풍성히 열리면 다음에는 열매를 많이 맺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가 모든 힘을 한 해에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치기도 하고 거름도 많이 주고 또 땅을 갈아엎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도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감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단지 농부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뿐입니다. 성령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오늘은 기필코 사랑해야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 기뻐하고
마음을 평안히 가져야지. 내가 오늘 참고 또 참고 이를 악물고 또 참고 도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착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셀프 컨트롤, 나 자신을 절제해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 된다면 그것은 가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쏙 들어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이 너무나 단순한 공식이 되고 말겠죠.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lease!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Please!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Please!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맺으려 애쓰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고, 또 희락과 화평은 있는데 자비와 양선은 없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죠. 마치 포도송이처럼 또 여러 알이지만 하나의 열매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사람의 성품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천성, 인성, 그리고 신성이 그것입니다. 천성은 어떤 것이죠? 타고난 성품이죠. 타고난 기질을 말합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 물려받은 그런 성품을 우리가 천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또 반면에 인성은 살아가면서 형성된 성품입니다. 그 환경과 또 경험을 통해서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변을 보면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야, 저놈은 지혜비 닮아서 성질이 참 더러워. 아니면은 저거 인성이 글러먹었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천성 때문에, 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천성과 인성을 눌러버릴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신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타고난 기질도 또 만들어진 성향도 다스려집니다. 베드로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이놈이 혹시 예수님이 밀고 한 그놈 아니요?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해변에 계신 걸 보고는 배에 있었어요. 배 안에 있었는데 그냥 배를 타고 가도 되는데 굳이 물속으로 뛰어들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아요. 대신에 복음을 손에 듭니다. 더 이상 혈기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담대함과 사랑으로 섬기게 되죠. 그의 천성과 인성이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신성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기질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무언가를 할 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맺힙니다. 억지로 붙이는 인조 열매가 아니라 정말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해를 했어요? 방금 여러분 웃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네 삶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가정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또 교회에서의 나와 집에서 내가 같습니까? 운전할 때 나는 또 어떻습니까? 또 직장에서와 혼자 있을 때 또 나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열매는 숨길 수가 없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굳이 나 사과나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죠. 왜? 열매가 증명하니까요. 마찬가지로 나 리버티 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서 사랑이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제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또 분노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때로는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도 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성질 충만,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식당 안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식욕이 충만돼. 야, 어떤 분들은요, 식사 끝나고 집에 가서 에너지를 충전한대요. 담배를 또 한 대 피워야 되고 또 약주도 한 잔씩 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어떤 남편분들이 그러겠죠. 집에 가서 목사님도 그랬다잖아. 근데 현명한 아내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20년 전이라잖아. 내가 20년 전이면 당신 안 만났어.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은혜는 예배당에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감정 아니죠. 은혜는 우리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저 교회 문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배로 시작되지만 삶으로 증명됩니다. 또 복음은 들리는 자리에서 시작하여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저기 교회 현관문 앞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은혜가 저 문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조심해야 돼요. 아직 열매가 작다고 해서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화도 잘 내고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저랑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느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걷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안에는 두 세력이 있다는 거죠. 성령과 육체입니다. 문제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입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운전석에 앉고 하나님을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령님께 이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 오늘 제 삶을 운전해 주세요.
그때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 삐까뻔쩍한 건물이나 아주 넉넉한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에 있어요. 열매. 지난달 우리 중고등부가 대예배 찬양을 인도했어요. 1, 2부를. 우리 교회 34년 동안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고등부만으로. 그리고 제 교육자가 인도하는 날. 그때 저는 이것을 보았어요. 아,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하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말로만 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보여야 하는구나. 이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 아이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교사들의 그런 어떤 지식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런 교사들의 태도가 학생을 만들어 갑니다. 저 같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저 말뿐인 믿음입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 곧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only the one, 단지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네 종류의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야, 내가 저 인간하고 정말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끔찍했는데 저 인간도 혹시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통쾌하는 사람들, 썩 좋은 사람 아니죠. 두 번째 사람, 이런 사람 있겠죠. 혹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떨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이미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 확신 속에 안주하는 사람들이거나 또 종교적 활동을 구원의 보증소로 착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많이 불편하십니까? 근데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장례식 때 자주 부르는 찬송곡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하지만 과연 먼저 가신 그분이 그곳에 계실지 아니면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최종 심판과 구원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너무 안심하지 말고 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늘 주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마음은 주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들은 입술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정말 단지 그냥 입술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단지 정말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입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는 지금 듣는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우리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2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들은 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NIV 성경에서는 I never knew you.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던 간에 그 순간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단순히 도둑질, 살인 같은 범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겉은 되게 화려합니다. 뭔가를 사람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살면서도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겠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의 출발점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참된 믿음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또 어떻게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서는 예배 후에 공과 공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먼저 오늘 들은 말씀 은혜 나눔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나눔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으로 삶으로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성질 충만이 일어나고 저 식당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식욕 충만이 일어나고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의 은혜를 다 리셋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죠.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작은 교회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 모임 때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삶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모임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그 방향을 생각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여 주여 했지만 삶이 여전히 불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유대 전통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까? 한참 생각이 잠겼던 스승이 이 백지 한 장을 가져와요. 밑에다가 너의 이름을 사인해라. 그리고 나서 이 사인한 백지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무엇을 쓰시든 간에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밑에서 사인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계약이죠. 이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내용을 모르고 사인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사인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실제적이고 극심한 고통 속에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원함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 뜻대로를 선택하는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내 뜻대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를 선택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기만 하는 소원하며 기도를 마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면 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만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다 써놓은 이 인생 계약서에 예수님이 도장 한번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그렇지만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이 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 받은 것입니다. 보넬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순종 없는 은혜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다. 이 값싼 은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값싼 은혜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값싼 은혜는 축복은 원하지만 내가 순종을 싫어하는 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여, 주여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외면과 내처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도자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 또 세상적 욕망의 짐, 또 육체의 소욕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너무나 쉽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행위를 하면 됩니다. 세상적 욕망 좋죠. 세상과 타협 좋죠. 적당한 봉사와 헌신만으로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정말로 많은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혹시 넓은 길은 아닐지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내 원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십시오. 정말로 값싼 은혜를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인지,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좁은 길로 갈 것인지, 정말 봉사로만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순종으로 살 것인지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방향을 바꾸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2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갱년기가 왔다고 그래요. 밤에 자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선풍기를 껐다 그래요. 추운데. 그리고 순간순간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왜 그래? 그러면은 갱년기 탓이야. 누군가 그러더군요.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은 갱년기가 이긴다고.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이면은 우리 사춘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또 지내게 되고, 또 주중이면은 갱년기 아내와 사는 저의 인생은 정말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고 있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저보다 더한 분들이 있어요. 사춘기 아이와 갱년기 아내를 둔 우리 중고등부 아빠들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합니다.
신앙에는 때로는 갱년기가 와요. 신앙에도 열정이 식어요. 또 습관만 남고, 또 은혜는 기억 속에만 있고, 또 신앙생활의 기복이 좀 심하고, 나 땐 말이야 참 그때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네 말이 아니라 네 삶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서 보이는 믿음으로, 또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은혜로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또 순종으로 나오라는 초청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여 주여 하는 자로 평가받지 않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정과 또 일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가 현관문 밖에서도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좁은 길, 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또 자신을 점검하고, 또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은 그 은혜가 삶의 열매로 또 이어지게 하시고, 그날의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이는 믿음 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